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신분으로 화평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 건 맞아요. 그런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본질상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죄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줄에 보면 의롭게 된 신분으로, 의롭게 된 신분 줄 쳐보세요. 의롭게 된 신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종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 줄 쳐보세요. 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화평이라는 것은 동등한 관계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평의 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랑 상관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던 나의 경험과 지혜로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잊어버린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자녀의 신분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슬퍼하고 힘들어하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똑같이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잊지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천군 천사를 소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만났다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렵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크든 작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간구하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이것은 천사도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물론 천사가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엄청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구약시대 나온 것처럼 천사 한 명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 군사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일 수도 있죠. 하룻밤 사이에. 근데 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약한 마귀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자꾸 어려움을 주는 거죠. 아픔을 주는 거죠. 압도적인 하나님의 힘이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반응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서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꾸 잊어버립니다. 요즘 따라 더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사람들과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면 다른 장단점은 사람들하고 다 비슷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상달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그 일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역사하시면 나의 미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의 재정을 붙들어 주시면 나로 하여금 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얼마든지 너무나 여유 있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을 알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칭찬하고 하는. 그래서 이 초록색 글자를 보면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로 의롭게 된 신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화평 관계라고 해놓고 그 안에 갈로가 있죠.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평안 동그라미 쳐보시고 기쁨 동그라미 쳐보시고 감사해요 할 때 감사 동그라미 쳐보시고 번영, 건강, 형통 그것이 다 에이레네라는 샬롬의 화평에 다 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핏 이게 좀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도 너무 중요한데 그 영적인 축복이 나랑 무슨 물질적인 축복과 관계가 있을까?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내 사회적인 지위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서는, 구약에서 향하신 말씀에서는 이거하고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초록색 글자 사이에 조금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다시 한번 적어 보세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힘의 우위에 의한 화평. 다시 불러드릴게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힘의 우위에 의한 화평을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화평이나 하나님의 힘의 우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화평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자신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말로 자꾸 화평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 맞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한번 삐졌으니까 당신 좀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너무 뼈아픈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시지 절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은 질서 위에서 있는 화평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화평을 잘 즐기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로 오늘 나눠보았습니다. A번 한번 보겠습니다. A번 우리 파란색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을 기쁨과 넉넉함으로 즐긴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인데 1절과 2절은 우리가 다 읽었지만 2절 한 번만 보여주세요. 우리 화면으로 2절 같이 한번 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부분을 위에 있는 칸에 2절 말씀에 한번 줄쳐보세요. 참 저는 이 말씀 좋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이다. 제가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만나서 이스라엘 국민 소득이 여러분들 얼마 정도일 것 같습니까? 1인당 국민 소득이? 우리나라가 이제 3만 불이 넘었잖아요. 국민 소득이. 이스라엘 국민 소득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평균 3만 불이 넘었다는 것은 4인 가족 기준으로 4인 가족이 다 번 합계가 한 달에 1억 한 7천만 원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부와 어려움의 편차가 크죠. 이스라엘 사람은 더 많답니다. 4만 5천 정도라는. 일본은 더 많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거는 다른 나라 한 7만 불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처럼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낭비한다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게, 예를 들어 복지, 이건 기독교인들은 안 좋은 거지만 야간 생활이 뭔지 알죠? 저녁 9시 이후의 생활. 어려운 사람들 되게 어렵지만 이런 여러 가지 누리는 것들이 그 보면서,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국민들이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순위에 우리나라가 꼭 5위 안에 있습니다. 이게 다 숫자 통계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즐긴다는 것을 잘 못한다는 거죠. 즐기는 것은 철학이 있고, 즐기는 것은 뭔가 알아야 즐기는 거죠. 돈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고, 돈이 주는 풍요로움을 알면
돈이 적건 작건 많건 크건 그 안에서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즐길 수가 있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나에게 소중한 것을 가족들과 행복하게 즐길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화평도 뭔가를 깨달음이 있어야 그 안에 있는 넉넉함과 즐거움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요 내용들이 있는데 볼펜을 한번 드시고요. 첫 번째 요 칸이 4칸이 있습니다. 왼쪽 빈 곳에다가 먼저 시편 85편 10절과 10절에서 12절까지 읽기 전에 좋은 것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좋은 것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좋은 것이라고 적어보십시오. 자, 10절서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시리로다. 아멘. 옛날 성경에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다 해서 인애가 긍휼이라고 번역이 되었거든요. 긍휼하심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 빨간 글씨를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의와 화평을 입맞추었으며 를 동그라미 치셔서 돼지꼬리표를 이렇게 빼셔가지고요. 왜 제가 이거 자꾸 적으라고 하냐면 제가 성경 공부를 20년 가까이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집에 가서 보세요. 하라고 해도 동그라미도 안 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신학자인지 알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뭐 그렇게 이게 안 적어 놓으면 무슨 내용인지 사실 모르고 안 봐요. 어떤 분은 심지어 그냥 여기다 이렇게 버리고 가요. 그냥 저도 그냥 수요 예배 대지 한 2개 하고서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 처음에 제가 교회 시작하면서 성경 공부에 대한 생각을 얘기를 했고 같이 동의를 해서 제가 지금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들이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으며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피셔서 이쪽에 공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이 시편 85편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좀 길지만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적으셨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다시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다시 처음부터 부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찬양하는 것이다.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또 표현되어 있기도 한데 다시 불러드릴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찬양하는 것이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는 시편의 표현들이 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화평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 의롭게 되었죠. 당연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셨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한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보수적으로 받는 화평이죠. 그러니까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먼저 가고 그러한 의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받는 화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입맞추었으며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찬양하는 것이며 11절에 보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좋은 것을 주시니 좋은 것에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이 좋은 것에서 다시 돼지꼬리표, 화살표를 하셔서 아까 적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총으로 인해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찬양하는 것이다. 거기다 화살표를 같이 연결시키세요.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고 너무너무 반복된 내용이지만 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 삶에 관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5분 후에 뒤에 미래도 알지 못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까? 뭐 불행이나 재난이나 어려움으로 인도하는 게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을 믿어요? 그 믿음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도적으로 행하신 그 화평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서 즐거움이 생기는 것을 뭐냐? 즐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 인조이하는 것, 즐긴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앞에서 얘기한 게 별로 내 삶의 상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기도할 때는 내 삶에 좀 통장의 잔고에 동그라미 하나 더 생겼으면 좋겠고 아들놈이 정신 차려서 좋은 학교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런 거지 나에게 주신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화평이 나랑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가변적이고 파편적이고 언제 변하지 못하는 그런 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점을 가지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하고는 관계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인들의 부자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한 개 있었는데 제가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1923년 시카고에서 미국을 주도하는 7명의 부자들이 모였어요. 시카고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모였습니다. 그 7명의 재산을 다 합치면 미국 국고보다 더 많았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런데 기자가 1923년에 모여서 25년이 지나서 1948년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사한 기록을 읽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 부자의 그 부의 허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기사를 읽었는데 그 7명들의 내용을 좀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지금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 된 그 자금 회사가 있어요. 찰스 스왑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뭐 재정 그런 경제계에 있는 사람. 이 강철 회사 찰스 스왑이라는 사람은 25년이 지나서 그의 이름으로 된 회사만 살아남고 그는 무일푼으로 거지로 사망했고요. 알서 카튼이라는 밀농사를 벌어가지고 큰 부자.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씨 뿌리는 그런 밀농사 지었던 사람은 파산해서 쓸쓸하게 혼자 고독사했고요. 리차드 에드원이라는 뉴욕은행 총재는 자기의 밑에 있는 부하들이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지금 고독하게 집안에 혼자 있었고 엘버트 홀이라는 미국의 재무장관이라는 사람은 감옥에서 갔다가 감옥에서 풀려서 집에서 병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월스트리트 회장이었던 제이시 리버모어는 자살했고요. 국제은행 총재였던 리온 프레이커라는 사람도 자살했고 이반 트루컬이라고 이제 마지막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부동산 업계의 거부였어요. 그런데 자살 미수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 재산, 전체 국고에 남아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그 7명의 부자들이 25년, 사실 25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25년 후에 자살 미수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4절에서 5절 보면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녹소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이를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면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교회 교인들 아니에요. 하나님 저희 돈벼락 좀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아니 카드에다 돈벼락이라 그래서 저도 참 당황했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벼락 맞으면 죽어요. 벼락 잘못 맞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아유 여러분 저도 그렇죠. 여러분 형편 다 돈 있으면 애들 더 교육시키고 싶고 뭐 굉장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때로 그런 거 안 주시고 진짜 좋은 친구 주시고 막 가정 화목하게 하시고 막
그런 것만 자꾸 주시면 하나님 그런 것도 말고 이런 것도 주세요. 여러분들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조정하고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강력한 화평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시는 은총으로 인해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십니다. 십자가의 보석 같은 주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과 만날 때마다 정말 교통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거 잘 즐깁니다 하면 하나님이 야 요건 됐구나, 그러면서 다른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성경적인 부의 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85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12절의 끝에 부분에 보면 줄을 한번 쳐보세요.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줄 쳐보세요. 그 산물은 뭐냐면 앞에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고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것을 즐기며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 것과 하나님이 좋은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라는 옥토와 같은 신앙의 땅에서 드디어 산물이 나오는 게 뭐냐? 여기서 산물은 뭐냐면 풍성한 수확과 같은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굳이 관여하지 않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 위대한 교회에 이러한 신앙의 거부들이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편 37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 여기서 땅을 차지라고 동그라미 쳐보시고 풍성한 화평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그리고 왼쪽 칸에다가 풍성함이라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풍성함이라고 적어보십시오. 특별히 다른 곳의 화평도 중요하지만 시편 37편의 이 풍성한 화평은 온유한 자들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처럼 땅 투기하는 사람이 땅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 사람들과 권력까지도 같이 갖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삭들처럼 하나님이 이삭에게 계속 얘기했죠. 네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다. 네가 온유해서 그런 게 아니다. 네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랑 너무 좋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너는 네 아빠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삭이 전혀 믿겨지지 않는 상황에서 아멘 그러고 완전히 믿어버린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삭이 믿고서 굳이 마지 싸우지도 않아요. 양보해요. 그냥 몸을 양보해요. 또 양보해요. 계속 도망면 이 바보 같은 거 영어로 말하면 치킨. 응? 이 닭대가리야 이렇게 진짜. 응? 이 겁쟁이 이런 얘기를 들을 그런 상황인데도 도망만 가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100배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믿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도망가고 양보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날 믿고 있네. 야 이거 봐라. 그러면서 이건 사람이 줄 수 없는 축복을 주마. 그러면 100배의 축복을 줘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나올 때가 됐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는 아쉽지는 않은데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제일 후지고 우리 성도들이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어디 가서 자랑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이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 왜냐하면 초대형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아.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간증을 하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들 사업체 규모랑 상관없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재산과 상관없이 한번 덮어놓고 이렇게 이삭과 같은 믿음을 좀 있는 분들이 생겨서 저희 교회도 좀 도움을 받자고요. 물론 그분이 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더 쓰이시면 감사한 일이지만요. 이거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서. 근데 사실은 아니 구약에서 이런 데면 어떻게 해요? 누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항하겠냐 이거예요. 인간들이 찔끔찔끔 주는 축복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가 너 복 주겠다 하면서 막 부어주기 시작하면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파도 같아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줄기를 돌려주시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스케일이 하나님의 스케일은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권사님의 자녀부터 네 믿습니다 했으면 하셔야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막 웃음이 나고 막 미소가 나고 그러는데요.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우리 교회 헌금 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좀 해주세요. 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더 위대한 일을 좀 해주시는 분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설교하시다가 저는 위대한 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부에 대한 개념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민족이 어디냐?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 부자가 되기 원하잖아요. 근데 돈에 대해서 가장 전 세계에서 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다 이중잣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하더라도 돈을 싫어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 관점이 있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동남아시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성경적으로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손자 손녀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평안하게 살게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 건 절대 없다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1000대까지 복을 준다 그러지. 저주는 3, 4대까지죠. 왜냐 할아버지 할머니서부터 애들까지 다 있으니까. 그런데 복은 1000대까지 준다 그러는데 아무도 사실은 잘 믿지 않아요. 목사님 그건 신화일 뿐이에요. 말은 안 하지만 다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가서 여러분 이 복을 많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들 일상에 겪는 자기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돈의 흐름을 보면서 다 절망해 버려요. 매일매일 절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전 막 부흥회가처럼 복 받아라 막 황소 올라갑니다. 몇 천만 원 헌금해라 그런 거 절대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그걸 아주 저속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서 성경에서 복을 주신다는 원리는 믿고 우리 성도들 실천해서 부자가 되는 건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고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굽어보는 인애와 진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면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어놓은 솟아내서 막 복을 자녀들이나 막 가정에서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쓰기 위해서 인생을 통해서 우리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막 쓰게 되는 거 누가 맡겠냐 이거 누가 맡겠냐.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저녁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기도할 때 그런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상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넓어져요 우리 마음이. 자, 시편 37편 시간 좀 지나서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니라. 네, 빨간 글씨 줄 쳐보세요.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왼쪽 칸에다가 평안이라고 적어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이건 또 신약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 없이는 또 주를 보지. 옆에다가 거룩함이라고 적어보세요. 불의한 자들과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과의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분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인간관계를 잘하고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을 많이 보이면 이것 없이는 하나님 보지 못하니까 이건 꼭 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석을 다시 보시면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함과 그의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하나님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변하고 예전의 성격이 변하고 예전의 마음이 변하고 예전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실이 나한테 가장 기쁜 마음, 그 기쁨이 넘쳐서 나에게 화평함과 평안함으로 주어질 때 내 안에 있는 거룩함이 있는데 그 거룩함을 따라 성령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밑에 검은 동그라미 2가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적으로 시작. 정신적으로 누린다는 것은 언제든지 깨달음과 동반하는 것이며
돈, 건강, 직장, 십자가, 구원 전부 다 깨달아야지 누릴 수가 있죠. 정신적으로. 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과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누리는 화평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 기쁨을 말합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런데 전혀 아버지 같지 않게 대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어느 자녀와 아버지 관계가 3달 동안 정말 내가 해결해 보려고 죽으림을 다하고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완전히 피폐해진 상태에서 이제는 아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떻게 자녀들하고 아버지 관계가 그래요. 어려운 일 있으면 바로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 있고 아버지로 부르면 아버지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 밑에 조금 빈칸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 내용들이 이제 뭐 쭉 나와 있는데 좀 복잡해요. 그래서 한 줄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불러보니까 적어 보시고 오늘 적는 게 많은데 죄송해요. 의도는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 주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이라고 하시고 갈로를 열고요. 주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 갈로 열고 거기다 적어 보십시오. 갈로 열고 좋은 것, 컴마, 풍성함, 컴마, 평안, 컴마, 거룩함, 갈로 닫고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주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 갈로 열고 좋은 것, 컴마, 풍성함, 컴마, 평안, 컴마, 거룩함, 갈로 닫고 그 다음에 이 넘치니 계획,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 넘치나니 나는 이 주님의 화평을 즐기리라. 다시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주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 갈로 열고 좋은 것, 컴마, 풍성한 컴마, 평안 컴마, 거룩함 갈로 닫고 이 넘치나니 나는 이 주님의 화평을 즐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과 풍성함과 평안과 거룩함의 깊은 이 화평을 즐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좀 오늘 시간이 지나서 이 내용들을 조금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B, 화평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은 일상의 영적인 생산 능력이다. 혹은 창조 능력이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성령. 아마 이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옆에 적을 것들만 좀 적어보겠습니다. 성경 칸 옆에 질서라고 한번 적어보시고요. 첫 번째에다 질서라고 적어보시고 그 밑에 의의 열매 여러분 여기에다가 질서라고 적으시고 의의 열매라고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비 화평 세 번째는 자비 화평. 요것만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화평은 영적인 생산의 능력을 하게 되는 어떤 생산 능력이냐? 교회의 우선순위와 질서를 알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 옆에 빈칸이 좀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옆에 빈칸이 있죠. 오늘 설명할 시간 없고 적어보십시오. 이것은 영적 지도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질서를 말한다.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질서를 얘기하는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불러드리게. 이것은 영적 지도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서를 말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줄만 쳐보세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까 질서와 화평은 연결된다는 게 알 수 있죠. 줄을 쳐보세요. 자, 둘째 칸으로 가겠습니다. 둘째 칸에 보면 의의 열매라는 게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8절에 의의 열매다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그 다음 밑에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자기의 육체로 여기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세 번째 내려가시면 일상생활에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구절은 참 은혜스러운 구절인데 이사야서 5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 여러분, 이게 액자가 있으면 이런 거는 한번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 나의 자비와 화평의 언약 줄쳐보시고요. 결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설명 안 나오고 끝나는 것은 시간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참고 미래를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본질적인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이다. 우린 이것을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된다. 다음 주에 이 내용과 함께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요.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